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맘 다해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열방들아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저녁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에도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노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세워졌으니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파 간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계획하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그들에게도 일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나 육신의 약함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전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 듣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보에 잘못 나왔네요.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앞에는 안 보이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PPT는 주부에 있는 대로 6장을 해놓은 것 같네요. 자, 두바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33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지나갔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한 서너 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그때 내용과 교차하겠지만 사도신경의 맥락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럼 첫 번째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먼저 또 가로 1번에 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참 많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신앙의 내용,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하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때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1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 반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더 나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람, 이것이 반석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황이 있는데,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사도 베드로를 그들은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게 교회의 정의죠.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동그라미 2번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이나 또 교회의 어떤 교회 안에 세워진 이런 조직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는 지워주시고요. 그건 잘못 나갔어요. 유인물에 잘못 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네. 그러면 가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일단 먼저 보이는 게 교회당 건물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주보 겉면에 우리 교회 교회당 건물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보에 교회당 건물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주보의 겉표지에 건물을 넣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런 비난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각자가 이렇게 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는 인격도 있고 성품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할 때에 얼굴로 구별하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과 갖고 사람을 구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어쩔 수 없이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와 저 교회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이 교회당 건물이 그 교회의 어떤 외형을 구분하게 해주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당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결집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 초대교회 시절 같다면 모를까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 건물이 없이 사람들의 공동체로만 이루어지는 교회는 또 교회로서의 어떤 한계를 또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 주보에 건물이 사진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넣기보다도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 우리도 어디 이력서를 내던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는 내 사진을 이력서에 붙이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남을 소개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보도 그냥 그런 내 얼굴을 나타내는 사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건물과 조직과 연합기관은 교회를 담기 위한 무엇이다?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있을 때에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음식물이 제대로 담겨지고 또 제대로 우리에게 맛깔나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에 음식이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은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쟁반 같은 데다가 무슨 뷔페 먹듯이 그렇게 올려놓으면, 뷔페라면 모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을 그렇게 쟁반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릇도 필수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본질 자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릇은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지 못한 교회냐를 판단할 때에는 건물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잘 지은 교회 중에 하나이고 예쁜 교회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하도 여기만 다녀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잘 느끼질 못하시는데요. 외부 손님들 오면은 다 처음에 들어오면서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감탄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오면은 어디에서 껍복 죽냐 하면 제 목양실에서 껍복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양실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저 목양실을 사용하니까 앞에 바다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뭐 앞에 공원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다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데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무척 부러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 건물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건물은 우리를 담는 그릇이지 우리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손님을 대접할 때에 가능하면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대접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아니 꼭 뭐 남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귀찮고 그럴 때에는 뭐 그릇 상관없이 그냥 뭐 소째 갖다 먹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나도 오늘 나를 좀 존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서 먹는 거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해서 먹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어떤 단지 뭐 사람이 모이기 위한 장소로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일이 행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건물도 정성껏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정성껏 건물을 잘 세우고 유지하고 가꾸어 가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릇은 필수적으로 중요하지만 본질 자체는 아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좋은 그릇은 더 안전하고 품위 있고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동그라미 3번 그릇은 내용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내용이 그릇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주객이 바뀐 겁니다. 본질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지,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건물만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막 장식하고 고급진 곳으로 뭐 걸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건물은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건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건물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정력을 허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벌써 성전을 지은 지가 한 9년 벌써 이렇게 되어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참 언제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인 거지요. 혹시 우리 교회 지을 때 여러분 집재산 파신 분 계십니까? 수억 대의 헌금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런 것 없이 정말 우리는 평탄하게 평범하게 우리가 있는 선에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실 돈이라는 것은 가진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1,000만 원과 저 사람이 가진 1,000만 원은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의 모습.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때에는 건물이 없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정집에서 주로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광장 같은 곳에서,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는 강가라든지 어쨌든 그 야외에서 한적할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요. 반면에 광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떨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담대하게 나타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은 이 집에서, 그 다음 주일은 저 집에서, 그 다음에는 강가에서, 그 다음에는 한번 광장에 모여서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던 시대였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언제든 그 당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러나 또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박해도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로마 제국에게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교회의 건물도 세울 수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건물이 있을 수도 없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마찬가지죠. 물론 북한에 2개의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수대 교회라는 것이고 하나는 칠골교회라는 것이, 이게 2개가 공식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 교회는 전시용 교회일 뿐이고요. 물론 거기에서도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려진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뭘 해야 있습니까? 일본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가 일본 천황이고 하나님은 2순위였던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 있는 그 공식적인 교회도 처음에는 다 뭐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먼저 거기에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또는 절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예배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체계를 눈꼽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틀 속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반면에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예배드리는 광경을 들켰다가는 큰일 나니까 사람들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찬송도 못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도 이야기 소곤소곤 하는 것은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못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닌 소곤소곤 하는 그 소리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북한 같은 곳에는 교회의 건물은 없지만 어떠한 면에서 보면 지금 남한에 정말 멋지게 세워놓은 여러 큰 교회들, 화려한 교회들, 그것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자유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길을 그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믿음의 명맥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없어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교회의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에는 교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후 313년인가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7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까지 돼버렸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젠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잡았고 오히려 교회를 따르지 않는 자를 박해하는,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패권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로까지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당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그 의미를 훨씬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의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권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여행 가시면은 유럽 여행 가면은 보는 게 제일 많이 보는 게 교회 건물이지요. 뭐 파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뭐 저 파리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유럽 그 도시에 여행을 가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성당 몇 군데는 가고요. 그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야,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나? 그리고 로마에 있는 캐톨릭 본부가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이 1500년대경에 지어진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그 베드로 성당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웅대한 성전들을 수없이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고, 또 사람이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생기다 보면 자기 외모를 자꾸 가꾸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교회도 점점 그런 것에 물들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건물들이 잘 유지됐는데, 20세기 들어오고 이제 지금과 같은 21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급격하게 쇠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영국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당구장이 되고 뭐 보링장이 되고 또 무슨 사교 파티하는 파티장이 되고, 또 많은 경우는 이슬람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 이제는 알라신에게 예배하는 모스크가 되어버린 것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지금 독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 건물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비가 안 되니까 자꾸 교회는 퇴색해 가고, 그래서 교회가 매물로 나온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회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립될 때에는 뭐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설립을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뒤따르지 못할 때에 교회는 오히려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뭉쳐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한 이 교회가 늘 안정되게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교회의 건물도 커지면서 건물에 너무 치중하는 현상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곳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대형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또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좀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나 뭐 그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 허울뿐이라는 말하는 것은 좀 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 교회를 뒷받침할 만한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건물 큰 것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배를 위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교회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예배당이라는 말을 옛날엔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귀찮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좀 줄이고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심각하게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다 형편상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돼야 될 것 중 끝까지 본질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봉사는 좀 힘들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무슨 선교하는 것도 형편이 되면 많은 곳을 선교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선교를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이번 주일 예배는 국가 심각 상황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참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제한받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방법을 생각해냈습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또 이게 발달이 돼서 이제는 집에서도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같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어갔잖아요.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인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당 못 나올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예배당 못 나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라도 그 시간을 함께 하려는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어쨌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려면 모임의 장소는 분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가정에서도 가능했고 광장, 강가 같은 곳에서도 가능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당 건물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홀로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찬송가 펴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책 읽어가면서 뭐 그렇게 해서 혼자 예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은 같은 찬송을 불러도 분위기는 완전 다릅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기운도 다른 거지요. 또 말씀을 대할 때에 물론 뭐 목회자의 설교가 없어도 성경 말씀만 갖고도 나는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전문적으로 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해석되어지는 성경과 내가 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내 능력만으로서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돌봄과
교제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은 많은 한계와 그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나 혼자 못 사나요? 나 혼자 저 어디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과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거기서 제대로 혼자서 살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살다가 속초 같은 이 작은 도시만 내려와도 마치 내가 어떤 어디에 유배 간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러나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 산다?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건지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감옥의 독방에 갇힌 것과 똑같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홀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홀로 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개인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는 공동체적인 신앙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첫 출발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그 일을 행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때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있게 해주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악당 같은 바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쉽게 용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적으로 파송한 교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서는 바울은 그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로 역사 속에 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지요. 그래서 신앙에는 개인적인 신앙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며 교회 자체가 선교의 도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가 때로는 교회 예산이 부족해도 이렇게 선교하거나 또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거나 이런 식의 선교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또 교회 당이라고 하는 건물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죠. 그럼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순수하게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솔직히 많은 부분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의 고집, 인간의 편리, 인간 보기에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무수하게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마저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언제나 겸허히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용기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온 세계와 또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올바로 서야 또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모인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굳건하게 올바로 방향이 주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언제나 겸허히 함께 머리 숙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 인간의 욕심과 헛된 생각과 욕망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집단과 같은 모습을 지닐 때도 있으며, 여러 이단 종파들의 모습과 같이 복음에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러한 왜곡된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먼저 앞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어떤 그 인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늘 진실하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그 뜻에 더 합당한 아버지인 교회로의 교회의 모습을 지녀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도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고 선거 이후에 또 계속되어지는 후유증과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인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어진 경제적인 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질병의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으로 언제나 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더 희망적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저희들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만큼 사람이 주인 되려 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언제나 겸허히 머리 숙이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든든하여지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더 견고히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항상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의미 있고 소중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장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